이 세상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광야도 같은 인생길에서 신앙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의 길은 기다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마라나타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만 번역을 해놓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란아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춘 인사인 겁니다. 이와 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 그 뜻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십시다라는 격려의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마란아타,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미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며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인데요. 야고보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매우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성도들에게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983년에 수상한 노벨 문학상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무인도에 표류한 25명의 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간의 내면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작품입니다. 25명의 소년들 크게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규칙과 질서를 정하여서 최대한 지키자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와 반대로 다른 그룹은 법과 질서가 필요 없는 무인도이니까,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자라고 주장한 그룹입니다. 두 그룹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무법천지 그룹이 막무가내로 행동하게 되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그룹이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실제로 규칙과 질서를 지켰던 그룹은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봉화를 올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그룹은 이 주장을 무시하고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둘 살해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룹의 지도자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 역시 살해당하려는 찰나에 천만다행으로 구조선이 도착하고 그를 구출해 주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25명의 소년들 모두 처한 상황은 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소년들은 언젠가는 구조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질서와 규칙을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은 자들, 구조될 희망 없으니까 그래, 이 무인도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그래서 규칙도 질서도 무시하며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팔일의 왕이라는 소설이 보여주는 인간의 내면성은 이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을 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본다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망을 갖고 길이 참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들고 있는 비유도 보십시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어느 농업대학교에서 1에이커의 밭에서
옥수수 2,500kg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연구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1에이커의 밭에서 2,500kg의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선 물이 180만 kg이 필요하고 산소가 3,100kg, 탄소가 2,400kg, 질소 75kg, 칼륨 57g, 유황 35kg, 그리고 확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량 원소들. 이뿐이 아니죠. 적절한 때에 비가 와주어야 하고 적당한 일조량이 뒷받침되어야 이 수확량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데 있어 농부의 수고가 차지하는 정도는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른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옥수수 생산의 5%, 그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농부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마땅히 해야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무슨 수로 물 180만 kg, 산소 3,100kg, 탄소 2,400kg,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미량 원소들, 햇빛, 더더군다나 햇빛과 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곡식이 자라가는 것을 인내함으로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길이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길이 참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심판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의미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서로를 향해 원망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가 더 부각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왜 심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남을 판단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인 워렌 웨이스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들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용도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맹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는 용도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모두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맹세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맹세의 문제를 다루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실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맹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와 아니오를 분별한다는 게 그리고 말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내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하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아니요 하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말해야 될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와 아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예수님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예라고만 하면 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예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그 어떤 맹세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그냥 예라고 말하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언젠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답에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예라는 대답 하나로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힘들 수밖에 없는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쓸데없는 맹세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리 더디 오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의 삶이 그 기다림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를 분명하게 말하고 시인함,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도 심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님 분명히 곧 오신다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오신다는 주님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였어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참으면서 그 귀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참는 것처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원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해요. 맹세는 하나님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것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이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권면입니다.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 그 주님,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길이 참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오신